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7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27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요 영이 약해지니까 자꾸 이제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그 별미를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짧은 구절에요 내가란 말이 한 5번 들어가요. 사실은 그 영으로 이제 육을 이길 때는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니까는 내가예요. 그게 참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택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양털을 뒤집어 쓰고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몰라. 이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이제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원래 리브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영이 자꾸 약해지니까 영으로 육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급해 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빨리 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조급해지니까 영이 약해지면요 영으로 이렇게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이 특징이 조급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양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인본주의를 쓴 거죠. 그 인본주의 때문에요. 이 형제끼리 원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그때는 부모 떨어지는 게 큰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모하고 20년이 넘도록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고요, 이 에서는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러. 이런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아니,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으로 이제 육을 이기지 못한 여기서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영적인 건 양보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 버리세요. 영적인 것만 양보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오잖아요. 한 번 영적인 거 양보했는데 7배라.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면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양보하지 마라. 저는요, 영적인 거 양보하고 영적인 싸움에 져버리고 이제 이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 목회자들 많이 봤거든요. 무너진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 이 목사는요, 진짜 비참합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목사 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목사 되기 전엔 괜찮아요. 그래도 만약에 목사가 된 후에 영적인 걸 양보했다, 영적 싸움에 밀렸다,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그만둘 수도 없어요. 이게 어디가 속여가지고 대리운전해야 되고, 어디가 속이고 전부 그때부터는 거짓말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평신도는 괜찮냐?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짓 인생을 살아야 돼. 영적인 거 양보해버리면, 영적인 싸움에 져버리면,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면요, 거짓말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누구 좋아하라고요? 사단 승리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영으로 육을 이긴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요, 다 일평생 동안 의식주 고민했다니까요. 의식주만 고민한 게 아니고 일평생 동안 얻어먹는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평생 얻어먹은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생각도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내가 때거리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것인가, 이 생각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응답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때거리가 없어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가진 사람이요, 이 생각이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영으로 육을 이겨버린 그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가 왕인데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바울과 초대교회 보십시오. 영으로 육을 이기니까 어떤 일, 그 환난, 핍박, 죽음의 이기 속에서도요,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 보십시오.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후대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후대들.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워봤으면 다 아시잖아요.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만 뺏어가냐? 예배 뺏어가요. 여러분에게 뭔만 뺏어가냐? 말씀 뺏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만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만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영으로 육을 이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영으로 육을 이기려고 하면요, 구원의 감사로 이겨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가 도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3저주에서 해방받는 6월절 감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못 빠져나오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그 6월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국과 노예와 바로는 창세기 3장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상징인데 여기서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십니까?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14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3,000명 되는 이제 교인 중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소문난 사람이라니까. 근데요, 제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어느 날 진짜 예수가 나의 원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고요, 원죄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원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니까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 다른 얘기 다 해주는데. 제가 제 어려움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지.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내가.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버리지 그냥. 절대 말 안 할 사람인데 어렵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형제는 사명자라서 신학교 가야 된다고. 답은 안 주고. 그 신학교 가면은 해결될 줄 알고 신학교 갔잖아요. 해결 안 돼, 신학교 가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휘장이.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에 이게 피를 바르고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이렇게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염소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송아지피도 아니,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제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생축을 가져가야 돼요. 생축, 살아있는 짐승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죄를 옮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
목에 이제 그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 지성소 제단불에 갖다 뿌려야 여러분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 모든 저주 지향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구원받고 이 하나님 자녀된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돼 가지고 응답받는 것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이게 참 오직하면 발악을 한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질까 싶어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혹시 믿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과는 영원히 결별됩니다. 영원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걸 기념하는 성찬식이에요. 이걸 기념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랬죠. 이거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념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걸 기념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3.1절 8.15 왜 절기를 지킵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마라. 부활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구원의 감사로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육신 못 이겨요. 이 구원의 감사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됐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도 못 이겨요. 사단이 이길 수, 사단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육신이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영으로 육을 이기려고 하면요, 인도의 감사로 이겨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광야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승리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축복.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면서 힘들거나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어진다고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받을 거니까. 어차피 받을 거. 어제 저는 청주 캠프, 문화 캠프 가가지고요. 야, 우리 세계로교회가 정말로 한 해 동안 1년 짧은 시간인데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 아니,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어려움도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단 말이냐.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말이에요.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말이에요. 이야, 참, 보통 축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1세대, 우리 교회들은 불신자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다 갖고 있다, 교회가. 이 틀을 빨리 깨버려야 된다. 교회에서 그 유행가 부르면 어떠냐? 아니, 춤추면 어떠냐, 좀. 또 다른 종교인들 와서 좀 하면 어떠냐? 뭔 상관이냐, 그게. 복음 가진 교회인데.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올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아마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돼요. 다 응답받고 난 뒤에 아는 게 미리 딱 눈치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맥추절은 성령의 역사고, 또 이제 수장절은 천국 배경의 축복인데,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져.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잖아요. 안악산이도 무너뜨렸어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은 여러분 앞에 문제 홍해도 갈라지고, 문제 여리고도 이제 요단도 갈라지고, 문제 여리고도 무너지고, 안악산지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감사로 여러분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만 가르친 것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노인들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그때 여자들 숫자에 안 들어간 게 60만 명이에요. 전부 합쳐버리면 한 250만 명 정도 학자들이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 어떻게 밥을 해먹겠어요? 25명 같으면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밥에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먹냐, 그 말이에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는 이제 꿀이 섞인 과자 같은 맛이에요, 맛은. 근데 이것을요,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또 몰아주죠. 물 먹고 싶다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만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인도의 감사로 여러분
육신을 이겨라고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축복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장절의 축복은요, 원죄와 지옥과 사단이라는 이 3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고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축복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했다 그랬죠. 우리 말로 하면 캠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거예요. 바울이 이 감사로 자기의 육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여러분도 이 감사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 이기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조그마한 것도 져버리잖아요. 조그마한 육신은 문제 있다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6월절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맥주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추상절에 그 수장절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지저분한 얘기,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서론을 좀 해야지. 서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 막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급한 거니까 내가 막바로 얘기하겠다면서. 지금 급하죠, 지금. 응급환자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응급환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응급환자예요. 막바로 건져내야 돼. 이유도 묻지 마. 그냥 믿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별로 기쁜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거 한 번만 봐버리면요, 다른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다 그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해결돼 버립니다. 그럼 목사님 돈이 없는데 돈다발도 떨어집니까? 앞으로 돈다발도 떨어져요, 다. 근데 당장 내가 해결돼 버려요. 다 내 문제거든. 돈 안 벌리는 건 내 문제예요. 없는 것도 내 문제예요. 다 내 문제라니까. 내가 해결돼 버려요. 내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정반대로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이. 생각이 이런 사람인데 저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나는 교회 안 간다. 혹시 이런 남편 있습니까? 이런 가족 있으세요? 이런 자녀들 있으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이제 은혜 줘버리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 가야 된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됐지.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놈 있죠?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나쁜 것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거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여러분 아시죠? 미국 시민권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국 시민권자는 어디로 가든지 한국 나라의 배경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중국 가가지고 제 앞에 흑인들이 2명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에요. 내 앞에 바로 앞에는요, 흑인인데 저 아프리카 시민권이에요. 이야, 운동화 벗기고 허리띠 빼고 옷 다 벗기고 가방 다 뒤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괜찮냐면요, 저도 어디 외국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허리띠 빼라면 기분 나쁘더라고. 지금 복음 때문에 가지 중국도 안 가요. 감히 네,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허리띠 빼라, 허리띠 빼라고, 허리띠. 안 빼라 한 데도 있긴 있는데 한국 시민권 내놓으면요, 프리패스입니다. 태국은 뭐 우리만 무비자가 아니고 다른 데 다 무비자인데 다 프리패스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선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냐면요, 아직도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이렇게 좀 후진국 가면요, 몽골 이런 데 가면요, 한국 사람을 동경을 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뭐하라고?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한국 시민권자는 어디로 가든지 한국 나라의 배경을 누리듯이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고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바로 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고 정말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죽어가는 세상 살려내기를, 새로운 주간의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